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16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고 24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간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천국 잔치를 맛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 천국 설교를 했는데요. 천국은 막 밀려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막 사람들을 점령해요. 막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유럽을 점령했고요. 저 아프리카를 점령했고요. 저 아메리카를 점령했고요. 이 아시아를 점령해서 많은 사람들 심령 속에 막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주 예수여 마음을 열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가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아가는 이 원수 마귀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어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의 목회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심 가족들이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지요. 예, 교리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교회 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심 가족들은 나는 천국 가. 예,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저는 선지자 노릇했어요. 저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권사예요. 교회를 내가 졌어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으면 형식적인 종교인이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예배는 천국 잔치의 예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아니면 예전에 지금 배우자는 아니지만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천국, 하나님과 함께한 곳.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곳.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지겹다라면
우리는 지금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가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가 감사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면 금식을 해서라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일이 기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감동들.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여러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나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지만 주님과 1대1 관계, 주님과 데이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큰 잔치,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베푸는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베풀었어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두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와 내 이웃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곳이에요. 이 땅은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입성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천국의 땅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 와, 걱정하지 말고 와, 먹을 것이 풍성해, 잔치가 풍성해, 그러니까 마음껏 와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일치하게 여러 사람이 지금 이유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밭에 좀 나가봐야 돼요. 난 소를 샀는데 소를 길들여야 돼요. 나는 지금 장가 들었어요. 이유를 대어집니다. 인류는 역사를 보게 되어 지금 핑계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아 라고 찾았을 때 그들은 숨었어요. 너 왜 숨었니? 너 왜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의 질문이 잘못됐어요 라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저 뱀 때문에 먹었어요. 핑계를 대어줘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핑계를 대게 되어져요. 바로 지금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자는 받아주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회개하지는 않아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뭘? 난 잘 살고 있는데 뭘?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유를 대. 나는 합당하다. 잔치를 못 갈 만하다. 예배를 못 드릴 만하다. 나는 주의 일을 할 형편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천국은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유와 변명을 네가 그렇게 이유를 댔으니까, 그렇게 변명을 댔으니까 그 변명이 맞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초청을 하셨으면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거, 저 바빴어요. 일이 있었어요. 그 바쁨이, 그의 일이 하나님께 나감에 장애가 된다라면, 방해가 된다라면 그 바쁨은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요. 몸이 건강해. 건강해가지고 할 일이 많아. 건강한 거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면 그 건강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막 사업이 너무도 잘 돼. 너무도 잘 돼가지고 주일을 쉴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래서 막 사업이 잘 돼.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뭐 테슬라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복 받았겠네요. 하나님은 절대 부자가 복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저주는 아니에요. 부자가 됐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면 그건 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해도 또 너무도 똑똑해. 그래가지고 설교를 자기가 다 판단을 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이유 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유가 많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 다 그 이유를 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합당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네. 전화 올 때 뒤집으면 무음으로 돼요. 만약에 딱 벨이 딱 오면 딱 뒤집으면 무음이어가지고 그때 나가서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막 벨이 오면 핸드폰을 뒤집으면 무음으로 된다. 네. 네, 지금 이들은 다 일치하여서 사양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바쁘고 이유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보게 되어지면 다들 바빴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일하고. 사실 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열심히 일한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이 건강하지 않아. 그런데 그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갔다라면 그건 복이에요. 우리 최정숙 권찰님이 지금도 병상에 있어요. 지난주에 임종실에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나오셨어요. 일반 병실에 있어요. 근데 확실히 힘들어지셔요. 호흡하는 것도 힘드시고 말하는 것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최정숙 권찰님은 그 암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최정숙 권찰님에게 있어서 암은 우리랑 이별 또 권찰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몸의 고통은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요. 그러나 권찰님의 영혼을 향하여서는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권찰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사실 계속 이번에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계속 새벽 예배를 계속 정말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갈 때만 빼놓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래서 아니 그렇게 몸이 고통스러운데도요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왔어요? 살려고요. 축복인 거예요. 비록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권찰님에게 있어서 그 질병은 축복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매달릴 것이 주님밖에 없어서 나왔다라면 오히려 사업이 망한 것이 축복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녀 문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부르짖어서 나왔다라면 그것 또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영이 복받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예배로 나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노아의 홍수에서 그 홍수를 맞은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 다 이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 충성하지는 못한 이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그 이유를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 일치하며 사양하는 사람,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못 사는 삶이 아니에요. 각각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유대인들,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일치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이 본문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처와 자녀들을 아끼는 것, 형제 자매를 아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 사회의 기본이지요. 그러나 그 기본까지도 주를 위해서는 이겨야 돼요. 분명히 저는 성경 66권을 쭉 볼 때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해요. 근데 그 버리라는 것은 그래 나는 다 가정도 버리고 나는 교회 일만 해야지, 그런 버림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제도 저기 극동방송이 아니고 CTS인가요?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를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는 주시고 그 다음에는 버리게 하시더라. 버리는 믿음, 하나님이 뺏어가는 믿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셔요.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줄게. 그런데 어느 순간 네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잘 봤을 때 내놔야 돼요. 근데 내놓았을 때 정말 그 아들을 죽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죽이셔요. 근데 내놔야 돼요. 내놔야지만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26절에 나오듯이 내 부모를 내놔야 돼요. 내 자식을 내놔야 돼요. 내 처와 내 자식을 내려놔야 돼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그거 다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되고 결국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정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나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아니, 왜 권사님이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 것마다 망하는데 아들이 저에게 그래요. 엄마, 아무래도 엄마가 자꾸 교회를 열심히 다녀갖고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나를 위해서 교회 좀 다니지 마.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 노년에 내가 자식에게 해줄 게 뭡니까? 그냥 아들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식 잘 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자식이 그걸 요구하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권사님까지 되어줬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그 말을 하시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식이 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그러니까 이 잔치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지금 그들이 바쁜 것에 소도 길러야 되겠지요. 땅도 돌봐야 되겠지요. 결혼했으니까 부부관계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초대가 먼저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 되죠. 갔다 와서 하면 되죠. 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26절처럼 그 우선순위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초대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잔치를 벌였는데 아무도 안 왔네. 에이 잔치 끝났다. 아우 예배 시간인데 예배 아무도 안 왔네. 예배 못 드리겠네. 예배 없다.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이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노하실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노를 때로는 너무도 사랑하셔서 노하셔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질병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망함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육신보다 내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 길로 갈 때 안 되겠다. 너 그렇게 가다가 망하면 안 되지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몸을 병들게 하거나 영혼을 위해서 시험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시험과 질병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데 때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책망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의 예심 가족들이 육신도 건강하고 내 영혼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또 초청을 해요. 뭐라고?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예, 그들은 가난함, 맹인, 불편한 것, 저는 것들 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픔의 상처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처가 오히려 초대가 되어진 거야. 질병으로 아까도 우리 권찰님 말씀드렸듯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된 거예요. 가난함이 저희 가정도 저희 큰형님이 불의한 사고로 돌아가심이 주님의 초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예수 믿게 되어졌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우리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것은 너무도 아프고 큰 슬픔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초대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초대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실패나 좌절이 주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졌다라면 절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아프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잔치를 벌여주실 거예요. 치료의 잔치, 회복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벌여주실 거예요. 이들을 초대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 잔치에 갈 거라고 저희 생각하지 못했어. 나는 늘 이렇게 가난하게 그런 잔치로 하는 거리가 먼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 갈지도 몰랐어. 그런데 종이 와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이렇게 잔치집에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이요.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간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제는 아까는 시장이었지요. 거기서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이었죠.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떨어져 있는 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이제는 나그네들이 있지요. 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지요. 저 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길가와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담고 나요. 그 사람들은 그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 잔치 무슨 잔치인데요? 얼떨떨한 거예요. 혹시 나 납치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강권, 이 강권이란 말은 아난케손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팔을 꺾어서라도 그냥 데리고 오는 거죠. 이거는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에서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것은 이 본문에서 뜻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 잔치는 당신을 위해서 배설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잔치에 꼭 와야 합니다라고. 당신이 지금 가기 힘듭니까? 그러면 업어서라도 내가 안고서라도 꼭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장면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희 시골에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여름이 되어지면 대학생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제 농활같이 와요. 농활같이 와가지고 이제 고추 따는 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서 애들 그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이제 먹을 것도 가져오고 선물도 가져오고 해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저녁에 막 이제 연극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증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우리 저기 교회를 가요. 그랬더니 안 가신대. 저희 형이랑 저랑 아버지 잡아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마당에다 딱 대고 아버지를 형이랑 저랑 꽉 끌어놔가지고 차 때 막 이놈의 자식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딱 태웠어요. 그래 아버지를 제가 뒤에서 그냥 꽉 잡고 어머니는 저쪽에 앉고 저는 이쪽에 앉고 아버지 가운데 태우고 형님 운전하고 차를 갔어요. 이놈의 자식들. 근데 또 저희 아버지는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이신지 딱 그냥 예배당 가기 전까지만 이무시키죠 내려놓으라니까 뭐하니까 이무시키죠 그랬는데 딱 예배당에 딱 가고 나서는 한 번도 동네 사람들이 욕한 적이 없어요. 싸운 적도 없어요. 얌전한 양처럼 딱 앉아서 예배를 딱 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안 가 또. 그렇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어졌을 때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왔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관건이라는 거 그거예요. 폭력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꼭 가야 돼. 꼭 메시지를 잔치가 있다니까요.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잔치를 벌여서 아버지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안 간다니까. 나는 안 가. 아버지 가야 돼요. 그래 강권적으로 차에다 세운 그 장면이에요. 거기에 아버지를 때리고 꺾고 그거 없어요.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인 거죠. 이거 여기에 강권이 그거예요. 그렇게 강권이 야야 꼭 가자. 엄마의 마음이야. 거기에 아들을만 머리끄댕이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절함을 표현해서 이 종에게 있어서 가장 애절함을 표현. 네가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업고 올 수 있으면 업고 오고 안고 있으면 안고 오고 어찌됐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도에 많이 쓰지요. 그렇게 전도. 그런데요. 잘 보시면 21절에도 종이 22절에도 종이 또 23절에도 종에게 이거를 보면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이 큰 부자인데 종들 이렇게 해야죠. 종들을 정하여서 종들에게. 근데 여기서는 종들이 아니고 종이에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침례 요한에부터 이 천국이 침례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고. 같이 천국 잔치에 가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강권하여서 이 예배로 초청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지금 강권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해서 우리에게 막 들어오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막 우리 마음을 놓고 하는 건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믿음 생활 정말 다시 해야 돼. 지금 세 번째 초청이에요. 사실 첫 번째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초청되어졌던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세 번째 초청사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더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맨 처음에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서방 귀신. 야, 저 이상한 귀신, 양놈들,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막 부흥의 선교사님들을 파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자꾸 우리 속에서 너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애절하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애절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잔치에 벌어집니다. 24절이에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시니.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은 자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왜요?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거절해. 예수님의 말을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고 막 그랬을 때는 막 우르르르르르 쫓아왔는데, 막상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시오니즘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랬지 무슨 천국이야,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 우리들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들에게서는 지금 예수 10년, 20년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는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근데 주님께서 너 자꾸 나 거절하고 있잖아. 내가 네 속에서 감동 주고 감아주고 순종하라는 것, 말씀 가운데 도전 주는 것, 이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거절하고 있잖아.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거절하고 있잖아. 네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보십시오. 맨 처음에 거절하는 사람, 두 번째도 빈자리가 있고, 그렇지만 천국 잔치는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한다고, 한재문 하나님 이제 나 목회 못 하겠어요, 제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의 종은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요. 잔치는 계속적으로 벌려주셔요. 그리고 계속 그 잔치는 종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 초청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내가 왔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냥 잔치하면 그냥 다 그냥 그 뷔페에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잔치하면 동네가 아주 그냥 시끌벅적해요. 막 그러면은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야, 오늘은 너 학교 끝나면 바로 누구네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가면 어머니가 막 거기서 그 맛있는 거 다 해가지고 차려줘요. 잔뜩 먹고 가라고. 그럼 먹고 가고는 또 싸줘요. 가지고 가라고. 동네가 한번 어떤 잔치가 있으면 동네 잔치잖아요. 동네 잔치.
주님께서 우리 아들이 학교 끝나고 꼭 와서 이거 먹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꼭 내가 와서 이 잔치를 참여하고 싶다.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 예배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져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지, 나 예배 드렸지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과 이 잔치 속에서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랬냐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싹 식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 모습, 첫 번째 이 모습, 첫 번째 초대.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전에 청하였던 사람 누구예요? 맨 처음 유대인들이 있죠. 이 사람 바로 우리들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 너무도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사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 잔치를 맛보지 못한대요. 잔치집에는 풍성한 상이, 저희 어머니가 야 꼭 와서 이거 먹으라고 풍성한 상이 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맛을 하나도 못 느끼지 않았습니까? 맛이 없어. 예배의 맛이 없어. 그래서 이 교회 가면 맛이 있을까? 저 교회 가면 맛이 있을까? 여러 교회 막 떠돌아다녀. 그래도 맛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단 교회로 막 빠지고. 우리들 속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천국을 예배를 통해서 맛보시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천국 가서 그 예배의 맛을 봐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는 다 부르신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바쁘지 않아요? 이젠 사실은 연세 드셔서 세상 일은 바쁘지 않은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일이 뒤로 하고 이 일 저 일 챙길 것이 많으신지요?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 천국 잔치를 갈 예복 준비하자. 예, 깨끗한 옷 입고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하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저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에게 이제 이 목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꼭 천국 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천국 가는 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중요한 때예요. 젊었을 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잔치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잔칫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잔칫날이 가까웠으면 준비해야죠. 예,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도 미리 생각하잖아요. 내년 가을에 결혼시켜야지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가까우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혼수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해야 되어지고 청첩장도 준비해야 되어지고 결혼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것저것 막 바쁘잖아요. 점점 바빠야 돼요. 우리 장로님 천국 갈 준비에 점점 바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기에 비록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도 정말 집에서도 계속 그 어느 때보다 자꾸 말씀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시고, 예, 또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막 자가용 운전해서 막 교회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가정 속에서 내 삶의 터전 속에서 계속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첫 번째에 버림받은 그 대상자가 아니라 그 잔치집에, 비록 두 번째 초청받은 그 사람들처럼 비록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우리는 그 맛보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더 유창하게 설교하고 더 애절하게 정말 이 강권적으로 더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지식의 한계는 여기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은 강권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자녀들 꼭 너 천국에 와야 돼.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면 안 돼. 라는 이 심정
꼭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는 단 한 명도 천국에 갔는데 왜 그 사람이 없지? 그 사람은 꼭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돼. 아니 한재모 목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어?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 놀라는 것. 그 사람은 없을 줄 아니 저 사람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일평생 강도지 됐는데 맨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저 아버지요.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 네가 오늘 낙원했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없어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 안 믿을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회개해서 예수 믿었는데 평생 교회에서 맨날 살았던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했는데 목회 끝나니까 진짜 예수님도 끝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은 직업이었어. 딱 끝나니까 교회와 빨빨이야. 그냥 세상이 가. 그러면은 그분 천국 갔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천국 반드시 가야 된다. 장로님 천국 반드시 가셔야 돼요. 한재문 목사도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천국 반드시 가야 돼요. 권사님들 아멘. 우리 반드시 누구 때문에 한재문 목사 때문에도 못 가면 안 되고 마누라 때문에 못 가면 안 되고 남편 때문에 못 가면 안 되고 자식 때문에 못 가서도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이유를 분문하고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의 참회로